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일이고 또 함께 협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이 서중환 앞에 인턴 전도사 시험입니다. 1차 필기 시험인데 그래서 전사님하고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것을 제가 이제 의논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7월과 8월에 이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7월과 8월에는 아예 전일 시험 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을 배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월과 8월 금요일 저녁이 전사님 시간인데 또 이 시험 준비와 병행하면서 시간에 대한 부담이 이제 겹치게 되어서 일단 7월과 8월은 제가 시간을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이제 전사님에게는 제가 부탁하기를 스마트폰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결국 공부는 이제 집중력의 싸움인데 그 집중력의 싸움을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 기본적인 일 외에는 이제 전사님에게 연락을 하셔도 전사님이 7월과 8월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본인도 가급적이면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 번째 치르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교우님들도 혹시 연락이 잘 닿지 않아도 그 연락을 교회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기도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도록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는 주제가 이적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 이 금요일에는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 전함에 보면 이제 5월호부터 이 남대국 교수님이 시리즈로 연재하는 이제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학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5월부터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되게 이제 목회자는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기사를 보든지 이게 한 편의 그 설교문들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신문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잡지를 봐도 그런 것 같고, 더욱이 저희 교회에서 발행되는 이런 정기적인 책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마음에 이 동기부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8월 금요일 저녁에는 남대국 목사님이 시작한 요 이름에 대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이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저녁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계획에는 일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지남 5월호부터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 남 교수님이 이제 연재를 시작을 해서 지금 5월달, 6월달, 7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마 1년 내지 2년 정도 좀 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교회 지남 받아보시면서 이런 주제들도 아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교회 전함 가운데 나오는 그 한 기사를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목사님의 그 이름학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 저도 또 이제 힌트를 얻어서 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성명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명학.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가끔 보면 이분들이 뒷북을 치는 건지 아니면 뭐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김일성 그러면 뭐 심장마비로 죽을 운이 그 이름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통령 누구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그 팔자가 이름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보세요. 대통령 선거 그 해에는 누구누구가 예를 들어서 말은 안 해요. 누구누구가 이제 대통령의 후보가 있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 안에는 이 사람의 단명할 팔자에 이름이 들어있다. 그렇게도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바꾸신 분들 계시죠? 저희 집에도 딸이, 그러니까 5남매에 아들 셋, 딸 둘인데 딸 둘은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한 사람은 촌스럽다고 이름을 좀 바꿨고, 한 사람은 이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이제 누님은 이름이 촌스러워서 좀 바꾸고, 동생은 일이 잘 안 풀려서 바꿨는데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일본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이름은 희한한 이름이 많대요. 의미 없는 이름들. 옛날에 일본 수상 다나카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근데 다나카 수상의 그 한자는 한문으로 쓰면 전중인데요. 밭 가운데란 말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 난 것 같아. 아무튼 그게 밭 가운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이름에 대해서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거는 성경식 이름들이 많아요. 뭐 요한이라든지 바울, 뭐 마이클, 다 미가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워커, 걸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꽤 많아요. 스미스, 이건 대장장이란 말이래요. 이름이. 그 다음에 뭐 굿 리치, 뭐 좋은 부자, 뭐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는요 빵의 이름도 있어요. 브래드 피트. 그 브래드가 그게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름에 있어서 아주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이 세 민족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또 이제 다른 민족은 모르겠는데, 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또 한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와서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이름을 짓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중국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다 지어주실 때 그냥 짓지는 않았죠? 되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무난하고 좀 덕스러운 이름이 백덕순 같아. 그죠? 그 집사님 그 이름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덕이 무슨 덕자예요? 예? 큰 덕? 순화순. 그게 그냥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인자. 인이 그 어질인자에 아들 자자예요. 놈 자자는 안 쓰셨구나. 여자들 쓰는 자.
손자도 착할 손에 아들 자자요. 안 해요? 무슨 자? 먼저 손자. 먼저 손에 아들 자자? 그래요? 일본 잔재? 자자는 다 일본 잔재예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때 이름이 거의 다 자자로 들어가니까. 그래 안 그래 원선이? 그런 거 같아? 옛날 이방자 여사도 자자가 한남수.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돌림자인데 그래도 남은 무슨 남자예요? 숫자가 목숨 숫자 쓰고요. 물가 숫자. 남쪽에 물가? 물가.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름이 잘 진 사람은 절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 법조인 될 이름이라고 큰 법이란 뜻이거든요. 대헌. 이중석. 무거운 돌이에요? 중석. 주석 석자로. 이 이름 중요해요. 하다가 뭐 잘못하면 무슨 값도 못한다 그래요? 이름 값도 못한다. 이 말은 아마 한국에만 있을지 몰라요. 이 이름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소원이나 그 다음에 기대, 바람, 그리고 이 자녀에 대한 삶의 어떤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정해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 가운데 심심찮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왜 줘주겠어요, 부모가? 이 아들이 딸을 갖다 바울이라 짓진 않아요. 그죠? 이 아들이 바울 같은 사도가 되길 바라고, 그 집에는 아들은 바울이고 또 한 아들은 이삭 그렇게 줬더라고요. 우리 친구 지난번에 온 홍두표 목사는 딸이 둘인데 이제 자기가 아이 셋을 낳으면 유리 바닷가에, 하늘 유리 바닷가에로 생각을 해갖고 첫째 아이가 딸이라 이름을 유리. 근데 이제 둘째를 아들로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안 났어요. 둘째도 딸에, 그래서 가에 그렇게 줬더라고요. 우리 한 친구 목사님은 아들의 이름이 기완. 기완은 그 세대의 마지막이다. 그 재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거기다 또 넣어줬어요. 기완. 아마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 이름들 많죠. 은혜, 다혜, 재림이, 다 이런 이름들은 그 부모가 신앙적 어떤 그 생활을 이 자녀에게 바라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 이름 속에는 그들이 태어난 환경, 그리고 이 아이가 수행할 하나님 일에 대한 사명, 그리고 이름을 통하여 번영하길 바라는 이런 바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도 허투루 짓지를 않고 가급적이면 신앙적 이름을 짓기를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있는데 그 학문의 이름을 성경 이름학, 이렇게 이제 별칭해서 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명학인데 성경 이름학, 비블리칼 오노마톨로지, 이렇게 의미를 줬어요. 이게 학문의 하나로 들어가요. 이 성경 이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이 주는 이 사람에 대한 의미도 깊고 이 구속사적인 의미도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사명,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태어나시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이름이 주는 이제 그 사명, 이 중요한 것들을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사람과 관련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 땅, 환경.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서 이제 또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출생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이제 반영한 이름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런 환경과 관련되어서 이름 지은 사람 기억 좀 하시겠어요? 야곱. 왜 야곱이라고 졌어요?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쌍둥이. 예?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에서의 뒤를 잡고 이제 나왔죠. 근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혹시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형을 이렇게 붙잡고 나오는데 아마 이삭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쌍둥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똥이도 아니고. 이게 우리 지나갈 때 개똥아 사람을 막 옛날에,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짓지 않는데, 그 야곱아 그럴 때마다 뭐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사기꾼아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또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요? 낳을 때 어떤 그 환경하고, 뭐 태어날 때, 이가봇. 그거 전 생각 못 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 가운데, 비누아스인가요? 그 아들이 이제 전쟁돼서 죽고, 그 며느리가 이제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가봇은 영광인데요. 이는 아니다, 떠나다는 의미거든요. 이가봇. 아주 좋은 사례네요. 또 있습니까? 누구요? 모세. 모세는 어떤 면에서요? 물에서 이렇게 건졌다 그래갖고, 모세 이름의 뜻이 이제 건지다예요. 건지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 흙입니다, 흙.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죠?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에요, 흙. 그래서 그랬나요?
범죄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루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웃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이 있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장막 밖에서 웃으면서 이름이 이제 웃다. 두 번째는 부모의 소원과 그 서원을 반영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 그 나라적인 상황을 이 아이들의 이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아이들의 이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져버렸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의 그 두 아들인데요. 이 이름은 참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워요. 첫째 아들이 스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가는 예언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하고. 그 첫째 아이들을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아들은요,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빠르게 노략당하다. 빠르게 물건을 뺏기다. 나라를 이제 뺏겨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의 이름에는 나라의 운명이 저기 이제 들어있어요. 이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마치 요새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뭐 제리미, 그 다음에 무슨 뭐 은혜, 무슨 구원,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이사야 역시 그 나라의 형편에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붙인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아주 희한하게 이름을 붙이는 이제 한 선생님을 봤는데 이분이 역사 가르치는 아마 선생님이에요. 딸이 둘 있는데요. 첫째 딸 이름이 뭐냐면 측천무후 그래요. 이 들어보셨어요? 측천무후 여황제. 이 유명한 사람의 중국 역사에 중국에 황제가 약 550명 있었는데 유일한 여자 황제예요. 아주 이 좀 안 좋은 이제 여자 황제인데 아니 이 선생님이 이게 별명이 아니에요. 실제 이름이 측천무후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는데 이름을 그대로 적었고 제가 광론학교에 있을 때 이제 그 부목사님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걔를 막 따라다니면서 측천무 그럼 따라다녀요.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올렸어요. 아니 선생님이 자기 큰딸을 중국의 여자 황제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측천무. 둘째는 샤롯테? 샬롯인가 그래요. 둘째는. 이 아이 샬롯은 아마 영국의 공주 같아요. 둘째 아이 이름은 또 영국의 공주 이름을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에요. 태명도 아니고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에요. 이 부모의 소원이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반영되는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본인의 개성과 특징을 반영한 이름인데 아까 그 야곱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한테 이제 속았잖아요. 속아갖고서 아버지한테 이제 항의하는데 뭐라고 항의하냐면 아버지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권을 뺏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몸에다가 그 에서처럼 거칠하게 붙여갖고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그걸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아니, 왜 이런 말도 했어요? 왜 아버지 이름을 왜 이렇게 사기꾼으로 적었고, 그 사기꾼이 아버지 이름 지은 대로 나를 2번씩이나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바뀌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이름을 지어 놓았으면은 난 내 이름대로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적으니까 얘는 맨날 뭐만 생각을 하겠어요? 사기치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 아세요? 나발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미련하다. 약간 고상해요. 바보예요, 바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갖고서 막 숨어 지내다가 배가 고파서 나발에게 갔잖아요. 좀 음식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이제 쫓아버렸거든요.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갖고 내가 이 집안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냐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게 좋은 면에서 미련하지, 이게 바보라는 뜻이에요. 뭐 미련한 의미도 또 같이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저 우리 남편 이름이 바보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이름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갖고서 음식을 대접을 해서 달래서 이제 돌아갔죠. 한 가지 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계명하는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이름 바꾸는 경험.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바빌론에 이제 붙잡혀 가갖고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제 벨드사살 이 말은 벨은 이제 바빌론의 신이에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뭐로 이제 바뀐 거냐면 이제 벨로 바뀐 거죠. 마치 창씨 계명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일제 시대 때 이름을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고치게 하는 이런 식과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에 대한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정신을 좀 뺏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한국 사람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뺏기 위해서 이제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혼. 그 다음에 혈액형이에요. 제가 혈액형 이야기만 하면 다 안 믿더라고요. 한국에서 B형을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죠? B형이 이렇고 저렇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혈액형이 B형이래요. B형. 혈액형을 가지고 구분하는 민족은 일본 민족이고, 일본 민족이 우리 지배하면서 혈액형이 B형이 많으면서 B형이 나쁘다 그래갖고, 서양에서는 혈액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질. 이 사람이 이제 다맥질이냐, 뭐 저맥질이냐, 이렇게 그거 가지고 4가지인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혈액형 가지고 하는 건 우리나라인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이제 뺏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이름이 이제 신약 성경에 뭐로 바뀌었죠? 바울.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그 아이들 이름일 때 로암미를 암미, 로루하마를 루아마 이렇게 이제 바꿔가요. 이게 그 또 민족의 어떤 그 운명하고 아이의 이름하고 또 이제 연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있어요. 그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혹시
누구 같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수라서요. 예수라서. 여호수아. 예, 아무튼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요. 요엘. 요엘은 왜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 이름이 수백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 이름이 그 여호와란 이름과 함께 이제 또 하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 엘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말은 요엘 그러면 이 요엘이라는 이름 속에 누구의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요엘의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제가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또는 심판자이시다. 그러면 다니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가브리엘, 그 천사장 할 때 가브리엘 이런 식으로 요엘, 요한 하나님, 요엘. 근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태호도 김씨 집안에 얘는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도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이름 이제 장명법인데, 근데 성경에 이제 그런 이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로 했던 거는 엘리야. 엘자가 엘리야는 앞에 엘자고 끝에 야하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야, 여호와 할 때 그 야가 다 그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 안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이시다. 다니엘, 요엘.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포함된 이름들, 여호사밧, 여호수아, 다 같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앞에 예자, 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포함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이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사야, 야가 이제 또 그런 거예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 3237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셌더니 3237명인데 이 중에서 한 분만 딱 나오는 이름이 1794명.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 아까 누구죠? 그 이사야의 아들 이런 이름들은 딱 한 번 나와요. 스알 야습,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런 이름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1400명은 동일한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 같아요? 신약과 구약 합쳐갖고요.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누구요? 여자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분 이제 언어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분들이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미리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리아인데 아마 그 당시 선호했던 이름 같아요. 이름의 뜻은 탁월하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이제 이 좋은 은혜와 교훈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는지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 2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사업계획서 안에 이제 수많은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보고해 놓은 거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이제 수많은 이름들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중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이제 제가 안산에 와서 알고 있던 분 가운데 이제 기억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그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는 안산교회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석하시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 그러면 그 장로님은 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어느 집사님 그러시면 늘 이제 신앙적이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웠던 그런 분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했던 이런 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 기억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믿음의 이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